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네,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계셨습니다. 나사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람입니다. 그런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으니 당연히 잔치가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느라고 바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 같은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당연히 향유 냄새가 집안 가득히 났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한마디를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낭비하는가?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도 이런 논리에 동의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제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향유를 팔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하시므로 마리아의 향유 붓는 행위를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의외의 반응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꾀에 손을 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행동을 특수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으로 봤던 것입니다. 당시 그 집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이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살려낸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나사로까지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여 보는 구절은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가룟 유다는 겉으로 한 말과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중간 과정에서 일부를 챙기려고 하는 거짓된 마음을 갖고 있음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유다가 이런 왜곡된 삶의 방식을 끝까지 고치지 못하고 지속함으로써 나중에는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를 환대하는 마음으로 입을 맞추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했던 것이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대제사장의 모습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은 희생해도 된다는 논리로 겉으로는 대의 명분을 위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반면 마리아의 행동은 다릅니다. 마리아는 그동안 정성껏 모아왔던 값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감사해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마리아 이 행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행위가 되어 계시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진실한 자기 희생적 헌신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드러내는 감동적인 장면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은 화려하고 말은 멋있지만 속은 더럽고 추악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 대제사장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리석게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너무 과하게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예표하기도 하고 그 구속사역을 준비하기도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아 그분의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진심 앞에서 위로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결정할 때 사람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마리아와 같은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리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마리아와 같은 결단과 헌신과 진심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몸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함, 눈물과 애통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주님께서 모든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